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따르면 유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삶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르면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는 말씀의 유익함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어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풀지만 배신자의 길은 험난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잘 알고 행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냅니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신은 재앙을 물리칩니다.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14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어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로운 가르침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멸시합니다. 이들은 훈계와 가르침을 거부하고 꾸지람 듣기를 싫어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빛 아래에 있는 것보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나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떠난 삶이 나을까요?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편할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게 편할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낫다는 것에 손을 들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을 지지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떠난 삶이 더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배신자의 길은 험난합니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떠난 삶은 그 자체로 괴롭고 힘들고 험난합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불안하고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고 즐거운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좁아도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있고 넓어도 험난하고 고단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림길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걸어갈 길을 선택합니까?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의로운 삶에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열매를 먹습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릅니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밭에는 양식이 많아질 수 있지만 부리가 판을 치면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의 배는 줄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의롭게 살아가면 좋은 보상이 따르며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축복이 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양식이 풍성해지고 의인은 배불리 먹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르며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은 빼앗기게 되고 악인은 결국 굶주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 말씀이 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이득을 얻는 일보다 불법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것은 성이 아니라 죄악이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겪었습니다. 21절에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2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의 임금을 주셔서 그간 억울했던 마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를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르면 유익이 있고 의로운 삶에는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보상과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